하나님의 교회는 좋은 곳입니다. 감동 있는 예배가 있고 이웃 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풍성한 나눔이 있고 아름다운 만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 곳, 성령의 권능이 함께하는 곳, 방황하는 영혼들의 구원의 방주가 되기 위해 믿음과 말씀 안에서 오늘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교회에 나가셔서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꿈과 소망이 있는 밴쿠버 중앙장로교회. 어떤 목사님이 길을 걷고 있었는데 아이가 초인종을 누르려고 너무 애를 쓰는 거예요. 키가 너무 작으니까 큰 집에 초인종을 못 누르고 계속 까치발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아이를 안고 초인종을 꾹 누르도록 도와줬어요. 그리고 아이에게 하는 말씀이 야, 이제 또 내가 뭘 도와줄까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대답하는 말이 아저씨 이제 빨리 도망가야 돼요. 자, 우리 웃고 인사하고 칭찬하면 행복합니다. 서로 웃으시면서 잘 나오셨습니다. 칭찬 한번 하십시다. 예. 잘 나오셨어요. 축복합니다. 예. 아무데나 초인종 누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는 거 보니까 제가 참 기분이 좋고요. 한 분 한 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환영하고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왜 교회에 나오셨어요? 오늘 이렇게 귀중한 시간을 들여서 나는 왜 교회에 나왔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고, 그래도 내게 그런 마음이 있어서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래도 이 세상을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 순종하며 살아가야겠다, 이런 마음가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글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좀 줄였습니다. 이해하시고요.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5절인데 읽어드립니다. 누구든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교만하여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않는다, 순종하지 않으면은 이렇게 교만하여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교만하여지고 투기하고 또 분쟁하고 비방하고 악한 생각이 가득하며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린다. 그래서 싸우고 또 힘들어진다 하는 그런 기본적인 내용이지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역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면 우리는 교만하지 않고 오히려 겸손하게 되고 또 투기와 분쟁보다는 사랑과 화목하게 되고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비방과 악한 생각보다는 격려와 좋은 생각을 하게 되며 마음이 부패하여져서 진리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새로워져서 우리는 진리를 찾게 되는 것이며 우리는 삶에 대한 온갖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감사와 만족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평안과 행복함으로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근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을 위하여 이런 것을 주었다, 이런 말씀들이 있지요. 근데 이렇게 보면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 준다 하는 그 말씀 속에 은을 준다, 금을 준다, 명예를 준다, 나라를 준다, 내가 너희 행복을 위하여 부귀 영화 공명심을 준다, 이런 말씀이 없어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 있는데 신명기 10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주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에 크리스찬들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이 성경의 내용이다라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행복을 위하여 준다는데 그 말씀 속에는 은과 금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크리스찬은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본적으로 그런 내용이 있죠. 가정을 향해서는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노엽게 하지 말고 잘 양육해라.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사랑하라. 아내는 남편을 존경해라.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읽으면서 좀 상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가정이 있는데 자식들이 부모를 참 공경해요. 그리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해요. 남편은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자기 목숨 바쳐서 사랑해요. 자녀들이 있어요. 그런데 화가 난다고 해서 아무 때나 애를 때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잘 양육해요. 얼마나 아름다워 보여요. 얼마나 행복한 가정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잖아요.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부모가 나이가 들었다고 무시하고 멸시합니다. 남편이 돈을 못 번다고 해서 남편을 우습게 봅니다. 아내가 좀 실수했다고 해서 너 때문에 내 신세 참 힘들게 되었다 하고 아내를 원망합니다. 자식을 아무 때나 노엽게 막 때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상상해 보면은 이 자체가 불행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면은 사실 이런 좋은 말씀은 신불신 가운데,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가운데 행복이 그 가정에 찾아올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중에는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7절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들이 보는 물질관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크리스찬의 행복관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안에서 족한 줄로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 우리에게는 먹을 것이 충분합니다. 우리에게는 입을 것이 충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이 예배를 마치면은 이 끼니를 어떻게 때울까? 그런 걱정하는 분들 계세요. 혹시 하시면 걱정하지 마세요. 중앙교회 점심은 너무너무 맛있어요. 그런데 중앙교회 점심이 없다 그래도 여러분 끼니 걱정하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겨울이라고 이 추위에 내가 어떤 옷을 입고 내가 따뜻하게 지낼 수 있을까? 여러분 옷 걱정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런 분들 안 계시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성경 말씀 보면은 너희가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으니 여러분이 말씀 순종하고 받아들이면은 여러분 마음에 행복이 찾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배가 부르다고 만족하고 배가 고프다고 불평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금식을 해서 배가 고파도 우리는 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바울 사도처럼 배가 불러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배가 고파도 감사하는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계시니 나는 이 모든 가운데 모든 일을 할 수 있으며 자족하는 법을 배웠노라 하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먹는 것이나 입는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귀중한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먹고 체험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행복한 사람이 아닌가.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행복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행복은 기다려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생각하기를 내가 이 돈을 벌면은, 내가 요 정도만 벌면은 행복할 거야 생각을 하고 돈 벌 날을 기다리고 그때까지 이를 악물고 불행하다 생각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돈이 다 있는 사람들 중에도 행복한 사람은 행복한 것이고 돈이 많은 사람들 중에도 불행한 사람은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돈이 많은 사람들이 다 행복하거나 다 불행한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은 행복하고 어떤 사람은 불행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내가 학위만 따면은 행복할 것이다. 그래서 그때까지 이를 악물고 내 인생 지금 괴로운 인생길 걸어가지만 그때가 되면 행복할 것이다 생각하고 이를 악물고 공부하고 그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또한 마찬가지잖아요. 박사학위가 몇 가지 있어도 행복한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박사학위가 몇 가지 있다고 불행한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행복한 사람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다는 말씀이에요. 모든 박사학위 받은 사람들이 행복한 것이 아니고 모든 박사학위 받은 사람이 불행한 것이 아니에요. 행복한 사람은 행복하고 불행한 사람은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조금 더 가까이 되는 이야기를 하면은 어떤 분은 쉽게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아이만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만 좋은 대학에 생각하면은 내가 행복하고 가나다에 기러기로 살았는데 모든 것이 페이오프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가 명문대 들어가도 그 부모 중에는 행복한 부모가 있고 그 부모 중에는 불행한 부모가 있는 거예요. 행복한 부모는 아이가 좋은 대학에 못 들어가도 행복하고 들어가도 행복하고, 부모는 행복한 사람은 행복한 부모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이에요. 지금 행복하지 못하면은 우리 성도님들 기다려서 나의 환경이 변해도 행복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시 물어봐요. 지금 내가 벌고 싶고 소득하고 싶은 만큼 이렇게 벌고 나면 내가 행복할 것인가? 그렇지가 않아요. 사람은 배가 고픈 사람이 생각하기를 내가 정말 밥 한 그릇 먹으면은 배만 불러주면 내가 행복할 거야. 어디 날 밥 줄 사람 없는가? 이런 생각하지만은 그 밥 먹고 난다고 해서 우리가 행복한 것 아니에요. 조금 있으면 배는 또 고파오게 되는 것이에요. 에서가 그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내가 지금 시장 한데 팥죽 한 그릇 먹고 내가 배가 부르면 내가 이제 행복할 거다 생각해서 장자권까지 팔아버리고 팥죽으로 배를 채우잖아요. 그 다음부터 행복했어요. 그 다음에는 시기가 찾아오고 질투가 찾아오고 동생을 그냥 죽이고 싶어하는 만큼 악심이 찾아와서 그는 그렇게 행복하지 못한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이를 좋은 대학 보내면 행복할 거다. 그 다음에는 이 아이 결혼시켜줘야 되는데, 결혼시켜주니까 이 아이 좋은 아이들 또 낳아야 되는데, 그 아이들 낳아야 되니까 이 아이 또 잘 생산한 후니까 이제 잘 길러야 되는데, 여러분, 이것은 끝이 없이 계속 이어서 우리가 죽는 자리에 가서 누워있을 때까지 계속되는 것이에요. 행복은 기다려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행복하지 못한 사람은 앞으로도 행복하지 못할 확률이 높은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행복은 무엇을 더 가져서 찾아지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행복관을 똑바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진 것 생각하면 사실 아담과 하와보다 더 많이 가진 것을 경험한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에서 가장 부자가 이 세상 몇 퍼센트의 주인인 것 같습니까? 몇 프로 되지 않아요. 그런데 잠시 동안이나마 아담과 하와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가져본 사람이에요.
독식했어요. 세상에 거 다 가져본 사람이 이 세계가 전부 다 그 말 그대로 내 것이다 한 사람이 아담과 하와예요. 그렇다고 그들이 늘 만족하며 살았는가?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는 하나님이고 나는 너희를 만든 창조자고 너희는 창조물이라 하고 상징적으로 세우는 선악과 하나, 그것이 없다고 불평을 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는데, 다 가졌는데 하나가 없다고, 그 하나가 없다고 불평하고 불만하다가 그 하나 따먹습니다. 그리고는 불행을 자초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활하고 계세요.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행복해야 좋을 거니 10개, 100가지도 더 되는데, 그런데 한 가지 근심되는 일 때문에, 한 가지 없는 선악과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괴롭구나, 내 인생이 이렇게 불행하구나,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하게 살아가는가,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지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도 이렇게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은 한 가지 걱정 때문에 내가 이 예배를 드린 다음에 어떻게 이것을 이겨낼까 하고 걱정하고 앉아 계신 분들 혹시 있는지 몰라요. 가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행복해야 될 조건, 감사해야 될 조건은 너무나도 많은데 우리는 불행하게도 나를 불행하게 할 수 있는 그 조건 하나 때문에 지금도 근심하면서 앉아 계시고 지금도 걱정하면서 앉아 계신, 이것이 참 안타까운 것 아닌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하다가 크게 어려워졌어요. bankrupt 됐어요.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제 인생 이제 다 끝났습니다. 저는 완전히 망했습니다. 제 나이 50 중반이라서 재기할 능력도 없습니다. 저는 이제 다 망하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이제 아무 소망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이 대답합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인생이 그렇게 쉽게 끝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아무것도 없다는데 아무것도 없는 것도 아니고 인생 그렇게 망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다고 하셨는데 혹시 아내 있으세요? 물어보니까 아내가 있다는 거예요. 제 아내는 나를 사랑해서 내가 힘들어도 늘 내 곁에 지켜주는 좋은 아내라는 거예요. 아내가 있네요 하고 목사님이 연필로 적습니다. 그러면 자식들은 있어요? 우리 자식들이 있는데 우리 자식들이 참 좋아요. 우리 자식들은 언제나 나를 존경하고 나를 잘 따라줘요. 아유, 자식들도 좋은 자식들이 있군요 하고 목사님이 기록해 줍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미국 살고 있는데 이 미국을 어떻게 생각해요? Land of Opportunity라고 생각하세요? 기회를 주는 땅이라고 생각하세요? 이 사람이 대답합니다. 미국은 이 세상에서 가장 그래도 기회를 많이 주는 좋은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데 살고 싶지 않습니다. 아, 그럼 이 미국 사는 것도 참 재산이네요.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를 쓰고 내려가니까 재산이 너무 많은 거예요. 목사님이 여기 이렇게 재산이 많네요 했더니 이 사람이 멋쩍어서 제가 그렇게는 생각해 보지 못했네요 하고 용기를 가지고 걸어 나가다는 거예요. 빈슨 필리 목사님이 집필한 책에 보면 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맞아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우리의 가치관을, 행복관을 어떻게 가지냐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곳에 앉아 있어서 만 가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만 가지 행복이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어려움 때문에 내가 이 세상을 이렇게 꼬이게 살아가네 생각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간혹가다 그런 분들이 계세요. 좋은 부모 만나서 물질 많이 받고 어려서 좋은 이렇게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늘 마음에 불평이에요. 뭔가 불평이 있고 뭔가 불만이 있고 뭔가 자기는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떨치지 못하고 평생 살아가다가 마지막 순간까지 나는 불행하게 왔다 불행하게 가노라, 그런 사람들이 간혹가다 있는데 이런 것은 비극이에요. 이런 것은 마음의 가치관을 바로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긴 안타까운 사실이라는 말씀이에요.
신명기 33장 2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하나님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사람들이 어디에 있느냐?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는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여러분처럼 경험한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잘 알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행복하지 못했어요. 많은 것을 가졌는데 불평이 많아요. 물도 없습니다. 고기도 없습니다. 맨날 맘나만 먹어야 됩니다. 이렇게 광야 생활 너무 힘듭니다. 너무 불평해, 너무 불만해요. 많은 것이 있고 이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조물주께서 내가 너희를 인도한다 하는데도 물이 없습니다. 나는 고기도 없어요. 내 인생 너무 힘들어요 하다가, 그렇게 불만만 하다가 여러분 방황하다가 인생 다 끝냈어요. 그렇게 방황만 하다가, 그렇게 불평만 하다가 가나안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인생을 끝낸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것이 얼마나 큰 비극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가치관만 바로 잡았다면 행복감이 어떤 것인지, 내게 주님 계시니 모든 것 안에서 나는 자족할 줄 아는 은혜를 알았다 그러면은,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 주셔서 예수 믿게 해주셨습니다. 내게 힘 주셔서 주의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좋은 교회, 여러분 좋은 목사님 만난 것도 은혜 아닙니까? 웃으라고 드리는 말씀인데 웃는 분이 안 계셔서 제가 좀 멋쩍습니다. 좋은 교회 허락하셔서 좋은 성도님들 주시고 하나님을 함께 섬기게 해주셨어요. 내 삶에 좋은 것이 얼마나 많은가요? 그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환난 날에 도와주십니다. 우리를 낮은 곳에서 높여주십니다. 우리로 높은 곳을 밝게 하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심이라. 그분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고 아니하나이다. 우리는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 귀한 분이 일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나를 따라 주실 것이니 나는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는 노래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만 가지 은혜를 입은 우리가 한 가지를 얻지 못했다고 자족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 한 가지를 얻은들 행복하시겠냐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몇 년 전에 어떤 여인이 400억 상당의 땅을 고려대 의료원에 기부했다는 것을 신문을 통해서 읽었습니다. 이 여인의 어머니가 살아생전에 이런 말씀을 했다는 것입니다. 남들이 재미있다는 것도 막상 해보면 별거 아니고, 아무리 좋은 것도 흔해서 익숙해지면 시들어진다. 재물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항상 남을 도와줘라. 여러분, 이런 어머니의 말씀을 평소에 가슴에 품고 있다가 이렇게 큰 재산을 바쳤다라고 신문에 나와 있어요. 맞습니다. 재미있다는 것 막상 해보면 별것 아니고, 좋은 것도 익숙해지면 시들어지는 것이, 이것이 이 세상 삶이에요.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하는 것을 배우지 못한다 그러면은 여러분, 불행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성도지요.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계시니 나는 배고픔, 배부름 상관없이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자족하며 살아갈 수 있다. 이 성도가 성경에 입각한
올바른 자세를 가진 것이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은 휴가철이 되면은 여행들을 많이 가십니다. 사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여행 가면 좋아해요. 그래도 여행이 그래도 넉넉한 것이 있으니까, 그만큼 여유가 있으니까 여행 가는 거잖아요. 너무 오래 계시면 안 되지만 가시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넉넉하면은 목사가 그렇게 좋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중에 여행에서 좋은 곳 많이 가보셨는데, 아유 내가 여기서 살았으면 영원히 살았으면 좋겠다, 뭐 그런 것이 있던가요? 정말 이것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것 별로 없지요. 여러분 그랜드 캐년 가서 보니까 정말 좋죠. 보기 좋죠. 그런데 내가 여기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들던가요? 혹시 그런 생각 들면은 걱정하지 마세요. 인디안처럼 거기 가서 사시면 돼요. 근데 그게 여러분 행복하게 해주지 않잖아요. 우리 잘 알잖아요. 이 나이아가라 폴스, 나이아가라 폭포가도 배 타고 밑에 가면 보기가 좋잖아요. 근데 나 여기 살았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 하시는 분 있어요? 예, 그런 분들 혹시 그런 생각 들면 걱정하지 마세요. 거기 가서 조그만 한국 식당 차리시면 거기 가서 살 수 있으니까, 예, 할 수 있어요. 예, 근데 그런 생각 안 들잖아요. 사실 우리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살고 싶어하는 가나다, 그것도 밴쿠버에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곳에서 우리가 행복을 모른다 그러면 어디 가서 행복하시겠어요? 환경 때문에 행복할 곳, 이 최고의 곳에서 행복하지 못한다면 어디 가도 행복하지 못하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죠. 우리 성도님들 다시 말씀드려요. 물질에 관한 한 자족하는 것을 배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크리스찬으로서, 아니 물질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있어서 내게 능력 주신 주님이 있으니 나는 주님 안에서 자족하는 법을 배웠노라. 이것이 우리 인생에 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물질만이 아닌데요. 우리 마지막 말씀을 저랑 같이 한번 합독하시는데요. 예, 껑총 띄어서 제일 마지막 말씀을 좀 올려주세요.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합독해 보십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아멘. 예,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가치관을 바로잡아 주시는 말씀이에요. 어떤 분들은 물질을 벌면은 그 생명이 더 고귀해지고 그 생명의 가치관이 더 있고 사람들이 더 존경해질 것이다, 막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 것은 그것 아니다. 그건 타락한 세상에서 잘못된 가치관 때문이지 물질이 생명을 더 고귀하게 하고 더 가치 있게 하는 것이 아니다. 물질이 너희를 더 존경받는 사람으로 하는 것도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들 중에 존경받는 사람이 있고 존경 못 받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것은 여러분 명예도 그렇고 이것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권력도 마찬가지예요. 대통령이 되어도 욕먹는 사람이 있고 또 안 되어도 욕 안 먹고 존경받는 사람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래도 저래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족할 것을 자족할 줄을 아는 이미 하나님의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평생에 이 행복에 함께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교회는 좋은 곳입니다. 감동 있는 예배가 있고 이웃 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풍성한 나눔이 있고 아름다운 만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 곳, 성령의 권능이 함께하는 곳, 방황하는 영혼들의 구원의 방주가 되기 위해 믿음과 말씀 안에서 오늘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교회에 나가셔서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꿈과 소망이 있는 밴쿠버 중앙 장로교회.